오늘도 지난주에서 갈라디아서 결론 부분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알파라는 것은 바로 율법을 얘기합니다. 구원을 위해서 믿음도 중요하지만 율법을 지키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이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그렇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을 받고 있는 이런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진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어떤 율법이라든지 다른 플러스 알파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이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율법의 그 무익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그 아브라함의 모습이라든지 또는 약속에 따라서 난 이삭과 또 육체를 따라서 난 이스마엘을 비교해 가면서 이 바울은 진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믿는 자들만이 구원받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이 바울은 마지막으로 자신이 편지를 쓴 그 이유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리를 해줍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자랑하기 위해서 자신이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겉모습과 행위 그리고 의식 등을 자랑했습니다. 자기 잘난 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바울 자신은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 당시에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받은 그 할례의 표식들을 자랑했습니다. 특히 이 자신들을 통해서 이 갈라디아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할례를 주고 그 사람들이 할례 받는 모습들을 통해서 또한 그것을 자랑거리로 그들은 삼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유대주의자들을 비판하면서 자신은 그들과 다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자랑 삼지만 하지만 바울 자신은 그들과 자랑거리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떤 율법을 지키고 행위를 지키는 것을 가지고 자랑을 삼지만 바울 자신이 자랑하는 것은 그들과 다르다라고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자랑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신은 자랑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이 자랑거리가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자신의 가문이라든지 또 배운 학문이라든지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로마 시민권이나 또 여러 가지 지위 등을 봤을 땐 그는 보통 유대인들보다는 자랑할 것이 많은 뭔가 뛰어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자랑할 것은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랑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자기의 능력이라든지 자기가 가진 재물이라든지 또는 자기의 재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자신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혹시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면은 자기 가족들, 부모나 자녀, 또 그것도 안 되면은 자신의 가까이 있는 이웃이라든지 아니면 1촌에서 8촌까지 모든 사람들을 끌어들여서라도 자신을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자랑하는 거에는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 특별히 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거나 뭐 일반적인 것을 가지고는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뭔가를 자랑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것,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어야지만이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 여성분들은 이 명품백을 굉장히 좋아하시죠. 귀하고 비싼 어떤 그런 백일수록 그것을 자랑하고 싶어하고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어합니다. 비싸면 비쌀수록 귀하면 귀할수록 자랑하고 싶어하죠. 왜입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들은 갖고 있지 못하고 나만 가지고 있다는 어떤 그러한 자부심 때문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귀하다. 하지만 당신들 거에 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가방은 특별하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가방을 자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가방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주 좋은 명품 가방이고 또 하나는 명품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그래도 고급 브랜드의 가방입니다. 근데 이 두 개의 가방이 있다고 한다면 어느 가방을 더 자랑하고 싶겠습니까? 물론 고급 브랜드도 좋지만 진짜 명품 가방을 자랑하고 싶을 겁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가장 비싸고 가장 귀하고 사람들이 흔히 볼 수 없는 가장 좋은 것을 자랑하고 싶은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겠죠. 바로 바울이 그랬다라는 겁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바울은 여러 가지 자랑할 것들이 많았습니다. 빌립보서에 보면은 육체를 자랑한다면 자신도 자랑할 것이 많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빌립보 3장 4절 6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받게 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니라. 바울은 이처럼 자신에게 자랑할 것을 찾는다고 한다면 이처럼 많은 것을 자랑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자랑할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비록 많지만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십자가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다른 것들을 비교해 보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던 다른 것들은 너무 초라하다는 겁니다. 십자가와 비교하니 아무런 보잘것이 없다는 거죠. 바울 자신이 가진 것 중에서 최고 중에 최고, 가장 귀한 것, 그래서 자랑하고 싶은 것은 오직 십자가라는 거죠. 바울에게 십자가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거였습니다. 바로 가장 귀한 명품이 바울에게는 십자가였던 거죠. 다른 어떤 것도 물론 세상 사람들 눈에는 귀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바울 자신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주 가치 있는 가장 귀한 것이 십자가였다라고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은 십자가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알았던 겁니다. 십자가가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고 십자가가 자신을 구원받게 했기 때문이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의 값어치를 다른 것에 비교해 볼 때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십자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최고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십자가의 감격이 있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피가 얼마나 귀한지 그런 감격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가장 귀한 것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작년 연말에 KBS 연예대상이 있었습니다. 우수상을 탔던 한 여자 개그우먼이 수상소감을 발표했습니다. 단상에서 가장 먼저 한 얘기가 이런 얘기였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자랑할 만한 것은 십자가 외에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데뷔한 지 얼마 안 된 신인 그런 개그우먼이었습니다. 신인이 우수상을 탔다는 것은 그만큼 실력과 인기가 있다는 겁니다. 모인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살 수도 있겠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자랑을 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 가장 귀한 것, 그래서 자랑하고 싶은 것은 자신이 탄 우상이 아니었습니다. 우상이 아니라 자신에게 가장 귀하고 가장 자랑하고 싶은 것은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피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가장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귀해서 자랑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자녀들도 귀하죠. 가족들도 귀합니다. 건강도 귀하고 물질도 귀합니다. 직장도 귀하고 또 사업도 귀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서 그 무엇보다 정말 십자가가 가장 귀한 은혜이고 보물이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내 인생에서 십자가가 가장 가치 있는 보물이다라고 그렇게 믿습니까?
정말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십자가를 자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니, 십자가를 자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 인생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거 십자가라고 내가 안다면, 가장 귀한 명품 가방을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가장 귀한 것이 십자가라고 내가 정말로 확신하고 믿고 있다고 한다면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서 정말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자랑스럽다면, 가장 귀하다고 생각한다면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은 당연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그리고 그 계구 음원처럼 십자가가 우리의 가장 귀한 자랑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바울이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라고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나와 세상도 그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14절 후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에 나 자신뿐만 아니라 전에 사랑으로 여겼던 세상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더 이상 자신에게는 자랑거리가 없다는 거죠. 못 박혔다라는 것은 죽었다라는 겁니다.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자랑하고 싶어도 더 이상 자랑할 게 없는 겁니다. 이제는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십자가만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십자가에 자신이 죽었고 십자가에 세상을 못 박았기 때문에 더 이상 자신은 자랑할 게 없다는 겁니다. 십자가밖에.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볼 게 있는데, 그러면 언제 바울은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못 박히실 때 자신도 못 박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못 박아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겁니다. 미래형이 아니라 과거형입니다. 과거 진행형. 이미 못 박힌 자라는 거죠. 그렇게 못 박혔기 때문에 그 무엇도 자랑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미 죽었기 때문에, 자신은 죽었기 때문에 자랑할 게 없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같은 말이 나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여기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는 이 말은 완료형입니다. 완료형. 예수님을 믿고 나중에 차근차근 못 박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못 박히실 때 자신도 이미 못을 박았다라는 겁니다. 자신도 함께 못 박혔다라는 겁니다. 자신도 함께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예수님이 산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미 나는 죽었기 때문에 과거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 자신도 이미 세상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한 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기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은 과거형입니다. 과거형. 이미 과거에 자신은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은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앞으로 못 박아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현재 못이 박힌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못이 박혀서 죽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산 자가 아니라 죽은 자라는 거죠. 죽은 자처럼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죽었다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 죽었다라는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 모든 죄악된 것들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못 박혀 죽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그 세상에서 죽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죽었다고 하는데 아직도 살아서 꿈틀거리고 있죠. 못 박은 내 교만과 물질에 대한 욕심과 명예에 대한 욕심, 또 인간의 어떤 그런 분노 등 그 육체의 정욕과 탐심이 아직도 죽지 않고 꿈틀대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이미 우리는 십자가의 모든 것들이 다 죽었어야 될 상황인데 아직도 살아있다는 거죠. 심지어는 못 박아 놓은 것을 끌어내리려고 하죠. 끌어내서 그것을 치유해서 그것을 살려내려고 합니다. 못 박아 죽어 있는 그런 악한 것들, 세상적인 것들, 내 교만들, 내 인간의 가치관들을 다시 끌어내서 다시 그것을 살려내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육체를 자랑하고 그것들을 갖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바울이라고 해서 다 죽었겠습니까? 때로는 인간의 본성이 튀어나왔을 겁니다. 모든 것을 못 박았다고 하지만 바울도 인간이기 때문에 때론 화도 나고 때론 두렵기도 하고 때론 인간적인 어떤 정욕들이 나타나서 인간적인 마음들로 살고 싶을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바울은 자신은 죽었다라는 그 사실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계속해서 자신을 죽였습니다. 날마다 매일매일 자신은 죽은 자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 날마다 자신을 죽였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튀어나오려고 할 때마다, 인간의 욕심이 나올 때마다, 그때마다 바울은 자신을 죽였습니다. 나는 죽은 사람이다. 이미 나는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 욕망이 튀어나오면 안 된다. 내 정욕이 튀어나오면 안 된다라고 바울은 자신을 누르고 눌렀습니다. 자신을 복종시켰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자신을 죽이면서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자랑하며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육체와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살아서 꿈틀대는 죄성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때마다 바울처럼 날마다 죽노라라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들은 살아야 합니다. 내 인간의 모습이 나올 때마다, 내 인간에서 분노가 나오고 욕심이 나올 때마다 나는 이미 십자가에 죽은 사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죽었기 때문에 내 본성이 나오면 안 됩니다. 이미 우리는 죽었기 때문에 내 안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예수님을 향한 순종만이 우리 가운데 나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15절에 내가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할례나 무할례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죽은 자들이 왜 할례 받는 것과 안 받는 걸 가지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느냐는 거죠. 왜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자랑하려 하고 왜 외적인 것에 관심을 갖느냐라는 겁니다. 이미 죽었는데 십자가에 죽어놓고 왜 그런 눈에 보이는 것에 연연하며 살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죽었으니까 다시 태어나는 거죠.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지음 받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행위, 그런 의식,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로 지음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겉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고 안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것,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죽은 사람들입니다. 죽은 자들이 왜 물질에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왜 육체의 것을 가지려고 그것을 또 자랑하려고 합니까? 왜 남의 것에 욕심을 갖고 왜 남을 미워하고 시기합니까? 이미 우리는 죽은 사람들인데
십자가에 죽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다시 새롭게 지음 받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시 새롭게 지음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과 다르게 변화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 육체를 가지고 무엇을 하는 게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전에는 세상의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거기서 기쁨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나의 가치관과 인생관과 나의 목적이 신령한 것으로 바뀌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전에는 술과 담배와 도박을 좋아했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그런 가치관들이 완전히 변화되는 거죠. 며칠 전에 청년부 모임이 있어서 모임 시간에 함께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청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주제가 뭐였냐면, 혹시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기적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같이 한번 얘기해 봅시다 였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의 아버지가 어렸을 때는 절대 교회를 안 다녔다고 합니다. 물론 교회를 가는 거 반대하시진 않았지만 본인은 절대 교회도 안 다니시고 담배를 하루에 수없이 많이 이렇게 피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나오시더니 담배를 다 버리시고 갑자기 그 담배가 역겨워서 못 피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술, 담배 완전 일체 끊으시고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았다고 얘기합니다. 바로 그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관이 변하는 것,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변하는 것은 단지 우리 육체의 겉모습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변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율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어떤 의식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새롭게 지음을 받았습니까? 정말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고 한다면 다시 우리들은 새롭게 지음을 받아야 됩니다. 새롭게 지음을 받아야 되는데 과거의 모습이 그대로 아직도 살아있다고 한다면 아직 우리는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니겠죠. 정말 우리가 십자가에 죽었다고 한다면, 십자가 위에 모든 것을 못 박았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새롭게 지음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16절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규례를 행하는 자들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 것이다. 십자가에 인 육체를 죽이고 다시 지음을 받은 사람들, 그리스도로 변화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평강과 긍휼은 진짜 기쁨이죠. 참 평안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해도 참 기쁨과 참 평안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세상 것이 쫓기고 세상 것들로 인해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아직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이죠. 죽지 않았고 새롭게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죽고 우리 육체가 죽고 십자가의 모든 것을 죽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시 새롭게 태어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평강과 긍휼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육체의 것들을 죽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롭게 다시 변화된 모습으로, 새롭게 지음을 받은 모습으로 우리들은 다시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그때 우리 가운데 진정한 기쁨과 참 평강이 우리 안에 임한다라는 겁니다. 아직 변화되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아직도 죽이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입니다. 오직 주님만 사랑하고 오직 주님의 그 말씀에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 그 십자가만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이 한없는 평강, 진정한 평강과 긍휼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 인해서, 십자가로 인해서 진정한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